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한 상황을 놓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면 다 불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도요,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춥지? 이 추위는 언제 끝나지?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추운 날씨가 1년 365일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또 감사하죠. 그리고 또 살 집이 있고 또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꾸어 보면요, 주님으로 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허락하셨고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작임과 동시에 모든 과정이고 우리의 끝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복음 안에 있다, 또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니고,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단 교리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을 상기시키고 복음 앞에 섰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규범을 또 그들에게 전하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뭘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또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또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보면 불평 불만과 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의 시작점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은 그냥 교회 와서만 듣는 것, 또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 그것으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복음과 무관하게 그냥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던 무렵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한 20여 년이 지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지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 제도화되어집니다. 또 공동체가 또 로마 어떤 이제 박해와 핍박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름 안정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요, 교회가 위험할 때,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는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외부의 요인들이 정말 만만치 않을 때가 교회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안정되어졌을 때, 뭔가 편안할 때가 교회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대어를 수입해 들어올 때 열대어만 그냥 이렇게 큰 수조 같은데, 어항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오랜 시간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면요, 열대어가 거의 한 70-80% 죽고 살아 있어도 별로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대어 이렇게 수조라고 할까요? 그 안에 문어를 몇 마리 이렇게 넣어 놓으면 문어에 잡혀 먹히는 열대어가 있지만 살아있는 열대어들은 너무 생명력이 넘치고 오히려 열대어만 가지고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대어가 살아있고 또 굉장히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역사를 보아도 또 기독교 역사나 모든 것들을 보아도요,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더 생명력 넘치는,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힘을 얻고 안정되어지고 누구도 교회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것,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처럼 복음 그러면 그냥 잘 아는데, 복음 그러면 이미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 지나쳐버리고,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복음을 많이 아는 것,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10수년, 또 우리 집은 몇 대째 믿음의 가문 이런 걸로 해서 그래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로마 교회, 어떻게 보면 100년, 200년 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나름 제도화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틀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지만, 복음의 열정은 식어버린, 그래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뭔가 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출발선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복음은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규모나 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것을 지금 다시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른 뭔가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물을 보면 균열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기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위에 좋은 자재를 쓰고 아무리 위에다가 뭐 엄청나게 잘해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일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기초부터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뼈대, 골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규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면 10개 넣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막 서너 개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건물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요, 그런 불상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도요, 그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휘청휘청거립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초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한다? 구원을 포기한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보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이번 주까지 교회 왔다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말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십자가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의 시작을,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쳐진 텐트는요, 비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 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복음 위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올려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가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생명으로 변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가,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한국 교회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겨납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점점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옛적에는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남자만, 어른만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반들만. 일반 양민들이나 또 천민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또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또 변화되어지고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로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남의 생명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면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니까, 다시 주어진 생명이니까, 제2의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관습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 전부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깁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그가 인정하고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갔던 삶,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처음 믿는 자들 또는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의 시작인과 동시에 모든 과정이고 우리의 끝이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자꾸만 형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형식을 중요시하고 또 자신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바라기는 2026년 이 한 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림으로 겸손과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의 어떤 죄를 집행하는 사형의 어떤 방법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흉악한 죄인, 그런 죄인에게 이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이제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 이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나는 경험했고 분명히 믿고 앞으로도 그 복음, 그 십자가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제가 좀 늦둥입니다. 저희 큰 누나하고 제가 한 17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뭐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뭐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정도인데 저희 어머니만 이제 50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생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졸업식이나 이런 데 오시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시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런 시선들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어져서 그냥 굳이 드러낼 필요 있는가, 그냥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조롱거리였지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게는 십자가가 뭐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자랑 중에 1번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것, 그것도 엄청난 자랑거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이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더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복음이 유일한 길이다.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복음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한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봐서 네가 의롭다는 거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고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일한 수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시작하는 이 시점,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또 복음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넘치는 감사, 또 풍성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 조건, 우리의 여건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위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2026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